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온 주일날 20일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셔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헌금만 드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감동이 오시면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헌금을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전도용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전도하는데 힘써주시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있는데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치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치유자 그리스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은혜와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믿음, 이 균형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은혜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강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시간대는 특별히 빠지짐없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하셔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또 출타하시는 분들 많이 금요일날 계시는데 그때도 다른 곳에 계셔도 금요일날 꼭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다 마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또 감동 주셔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강의를 한 14번, 한 16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또 감동이 오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론이 뭐든지 서론이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할 때도 또 대학에 다니면서도 항상 교수님이 한 학기를 시작할 때 OT라고 하죠. OT를 시작할 때 서론을 부분을 쫙 설명합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목적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겠다면서 서론 부분을 잘 들어야지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수요일날 못 오신 분들은 또 방송을 듣는 분도 있고 다양히 있지만 mp3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서론에 대해서 배경이 무엇인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은 빌립보서가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었고 또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떤 중심이 있었고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는지 이 서론적인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서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는데 근데 이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어떤 한 단어를 붙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읽어보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수신자나 이런 것은 딱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편지를 보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우리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하고 갈라디아서 고린도 읽어볼 때 어떤 단어가 빠진 것 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공부하시면 다 나올 건데
자, 어떤 단어죠? 우리 금방 종현이 형제 이야기했는데 사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10권을 기록하면서 어떤 책은 사도라는 단어를 붙였고 어떤 책에는 사도라는 단어를 빼고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왜 사도면 다 같이 사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내면 되는데 어떤 곳은 사도라고 적고 어떤 곳은 사도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책에는 사도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바울을 향해서 이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붙는 그곳에는 반드시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사도라는 단어를 적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라는 단어가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모인 이 형성된 교회 속에는 사도라는 단어를 반드시 적어서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사도란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하면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르신 자, 12제자들이죠. 그리고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만이 사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그런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항상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자꾸만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사도다, 사도다. 계속 자신들에게 사도를 강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고린도전서도 잠시 공부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막 논쟁이 있다 했잖아요. 마치 사도라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또 사례를 더 많이 받고 자신의 유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그것을 가지고 밥 빌어 먹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강조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교회가 비록 형성되어 있지만 유대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랍니까? 나는 사도,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친히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바울 신앙의 최고봉,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바울 신앙하면 최고 권위자 한 명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김세윤 박사님입니다. 이 김세윤 박사님의 바울 신학에 보면 이분이 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데 이 바울이 언제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나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고 난 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 다메섹 도상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대다수 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 성경에서도 바울의 기원, 다시 말해 사도의 기원이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과 대면한 시간은 부족했지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사도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권의 시비가 바울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어떤 유익 때문에 권익 때문에 바울이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맞다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이 끊임없이 이 사도권을 계속 주장했을까요?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이 변질될까 봐 그가 주장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 무너지면 가짜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다니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거짓이라고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도권을 보장하면서까지 나는 결단코 너희들에게 밥을 빌어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복음 때문에 그는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 읽어보니까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붙었다 안 붙었다? 전혀 붙지 않았다는 거죠. 왜 붙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형성된지 그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7절에 빠졌습니까? 예,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8절 있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포리로 가고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아시아 지역에 본인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쉽게 말해서 히브리인들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부흥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하여튼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 아시아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금방 읽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난 후에 그에게 한성을 보여주면서 인정함이로라 했죠. 인정함이로라 헬라 원본에 보니까 신비바조라 됐는데 신비바조 뭐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다. 비전이 뭐랬습니까? 비전을 설득당하는 거랬어요. 내 어떤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설득당하는 거. 그래서 한상이 뭐 좋은 게 아니랬죠. 얼마나 바울이 오해하지 마시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친히 한상을 보여주면서까지 그게 제발 빨리 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한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빨리 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이제 그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백기를 돌리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이틀 만에 갔다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 길은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자, 반대로 나중에 바울이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며칠 걸리나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며칠 만에 도착했죠. 닷새 만에. 이 백길은 5일이 넉넉 잡아서 5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며칠 만에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 직행하여 이튿날에 도착했다.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한 거.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아무리 급하게 순풍이 불어도 이틀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먼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빨리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5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셨다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아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유럽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아에는 이미 누가 가 있었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이미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권이죠. 이미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은 쉽게 말해서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바울을 통해서는 유럽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켜서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고 아시아를 사랑했기에 그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5일 만에 갈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보면 다시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런 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어디라고요?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성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거 잘 인식하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첫 번째 첫 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서상의 1, 2도 말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1, 2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뭐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첫 번째라는 것은 그게 수많은 성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성에 도착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빌립보 지역의 수많은 성 중에 최고의 어떤가는 성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화나 경제나 정치 사회적으로 그 지역 유럽에서 최고의 도성, 최고의 성이 뭐라고요? 빌립보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만큼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이 성은 중요하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도착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로마의 시민지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팁을 아십시오. 강의 설교가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또 히브리인들의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좀 알려고 하면은 이 의문이 들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여러 이방 나라에 여러분 디아스포라죠.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그들이 흩어지면 반드시 그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떠한 나라가 가더라도 반드시 세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웁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서 회당 중심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성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대신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반드시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았다 말은 뭡니까? 회당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 10명, 남자입니다.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그 율법에 의하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당이 없다는 말은 이 빌립보 성에 유대인이 10명이 있다 없다?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의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 처소를 다닌 거예요. 왜요? 회당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기도 처소에 그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빌립보에 서신을 쓸 때에 사도라는 이 단어를 뺀 이유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도 빼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해당도 없고 10명도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기도 처소를 찾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다가 누굴 만납니까? 두아디라시에서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꾸 성도님들 가운데 이 루디아라 하니까 이 루디아가 사람 이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아닙니다. 루디아. 여러분 성경책에 체크하세요.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말로 하면 안성에서 시집 와가지고 부산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안성댁이를 부르죠. 우리 안지사님 어디서 왔습니까? 뭔 댁입니까?
합천댁. 합천댁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루디아나마는 그 당시에 리디아인데 그 리디아 지방에서 온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해댁, 안성댁, 무슨 합천댁, 무슨 댁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명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으면서 예배하기 위해 찾다가 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리디아에서 리디아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사인이 부른 그 복음성가 있죠. 만남이란 복음성가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또 복음성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급하게 옮기셔서 사실 마게도냐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 그 마음속에는 순종을 했지만 그래서 왔어요. 그냥 와서 안식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위해서 기도 소설을 찾아 돌아다니고 이 여자는 아시아의 사람, 그러니까 아시아 여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난 아시아에서 왔다, 리디아에서 왔다 하니까 좋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주장에서 옷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사실 여러분 개척 교회를 설립하려고 여기 왔겠습니까? 뭘 왔겠습니까? 그냥 돈 벌려고 넘어왔겠죠. 근데 이 여인과 바울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셌습니다. 여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막 월권 행위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 당시에 정말 셀 정도로. 그러니까 결단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 자기들을 볼 때는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게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루디아나 이 여인은 정말 돈 벌려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왔고 바울은 정말 아시아에서 그냥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맞이 못해서 유럽으로 왔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요. 그가 탁월해서요. 여러분 공부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랬잖아요. 날마다 도망가고 실수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사실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 번 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첫 성 빌립보는 누구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빌립보는 BC 360년,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36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냐면 빌립보는 로마의 원래는 식민지가 아니었고 알렉산더 대제,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360년 전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아들이 필립 2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필립이세가 그게 복수형이 빌립입니다. 빌립. 빌립의 복수형이 필립인데 그러니까 빌립과 필립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필립 2세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문화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배경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알렉산더 대제가 여기에 빌립보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야만인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문화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정말 엉망진창한 그런 그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제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이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해서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을 이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통치하다가 BC 168년도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와 그리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누구에게 패배하냐면 로마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완전히 로마화가 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리냐면 한 22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야만인들이 쫓겨나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 문화를 꼽히기 위해서 그리스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하다가 아들이 물려받고 이제 그리스화를 만들고 있는데 헬레니즘 문화가 꽃이 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장악해 버렸어요. 근데 장악해서 이 로마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짬뽕 문화가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로마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화 만들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하게 하고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을 쓰면 어떤 사람은 심할 정도로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매질을 당하든지 그럴 정도로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저희 아버지가 내년에 90인데 아버지 아직도 일본 노래 막 부르세요. 일본어.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한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었지요? 일본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한글을 감추고 이렇게 해서 한글을 지켜가지고 정말 일제치하에서 이겨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데 마치 지금도 로마가 그 식민지로 만들어 말미암아 로마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화와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에서 어떤 정책을 내냐면 그곳에 이 퇴역 장성, 다시 말해 퇴역 군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빌립보서는 원문이나 아니면 여러분 한글을 읽어보면 군대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실제로 군인들이 그곳에 많이 이주했기 때문에 군사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을 보내고 또 로마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이주해서 살면은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하면 지금은 비교가 안 되지만 마치 미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미국 시민권 하나 달라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영주권 하나도 따지 못해가지고 쫓겨낼 때가 많은데 시민권 하나 따면은 그냥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백부장, 천부장이 그를 매질을 하고 때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이렇게 하니까 놀라잖아요. 왜요? 로마 시민은 아무나 손댈 수도 없고 그가 만약에 나는 황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손도 못 대고 황제 앞에 데려가야 돼요. 그 많은 건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빌립보에 이주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이 그리스 문화나 또 야만의 문화를 바꿔서 로마만 시키면 너희들이 이주만 하면 뭘 주겠다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서 수많은 퇴역 군인들과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실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걸렸다고요? 22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그게 각임하며 받았던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시민권 하나 때문에 그 영광스럽고 정말 그걸 때문에 기쁨을 넘치고 그들이 비록 이방 땅에 와 있지만 동일한 로마 시민권자로도 살아가니까 정말 남들보다도 부럽지 않는 그런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살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를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한 가지 빌립보서 배경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 걸 알아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어떤 존재인가? 마치 이 땅은 제약에 물들어 있고 마치 야만인이고 수많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문화가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듭난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기독교의 문화와 세상 문화를 어떻게 기독교 문화로 들어가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정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쫙 서론에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 어디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의 책무를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다 보면 정말 이 땅에 마치 우리가 속한 자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담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아담보다도 더 나은 존재,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12제자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12제자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이 뻗어졌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우리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하나 받아도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면서까지 그 이방 땅에 살았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세상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 했잖아요.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정말 그 어둠이 사라지고 부패한 곳, 타락한 곳에 소금이 뿌려지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루디아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목적과 계획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정말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하나님께 일으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두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말씀들을 잘 새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론 이렇게 마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